말씀의 주제는 말과 품성의 향기. 방금 특장 불러주신 가사와 좀 잘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우리 구원의 본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결과를 이제 우리 말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속에 있는지 아니면 지식과 이론으로 그치는 것인지. 그래서 너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왜냐하니까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말은 우리 사상, 우리 품성의 표현이거든요.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의를 받았구나, 그 의를 통하여 선을 쌓았구나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나라 갈 때가 다 안 됐습니까? 하늘나라 이사갈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뭐 어떤 재산 가지고 가죠? 네? 뭐 다른 건 다 버리더라도 뭐 폐물, 보석 이런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뭐 보석 폐물이 뭐 죄입니까? 그런 거 목걸이 차고 팔찌 차고 금반지 정도 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뭘 가져갑니까? 품성 하나 가지고 가죠, 그죠? 이 땅에서는 금과 보석과 뭐 다이아몬드 다 귀한 것이겠지만은 하늘나라에는 예루살렘 성 그 거대한 자체가 다 보석이에요. 다 다이아몬드요, 루비요, 에메랄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늘 가는데 최고의 재산은 우리 품성입니다. 하늘 가는데 필요한 품성이라 해야 되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져야 할 그 품성이 우리 재산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에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어디에서 사셨나?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좋은 동네에 살았나요? 예수님이? 예? 아주 악한 동네에 살았었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그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이사를 3번 갔습니다. 맨 처음 이사 간 곳이 좀 이래 참 인간관계가 없는 좀 한적한 곳에서 아주 선하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라고 인적이 없는 공동묘지 부근으로 이사 갔었어요.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맹자가 그 곡하고 장례식하고 그 어이구하고 우는 그런 곡소리 흉내내고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머니가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제 좀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사람 좀 복닥거리는 데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시장터예요. 시장터 가니까 거기서 또 뭘 배웁니까? 그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거. 요즘부터 뭐 골라 이런 장사치 그 허리 흉내내고 장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이사 간 곳이 서당 학교 부근으로 이사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고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맹모 삼천지거라고 하는 세 분 이사 갔다고 그랬어요. 자녀 교육이 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도 이제 도시에 살지 말고 시골로 이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좀 선한 동네, 환경 좋은 데로 이사 가지 아니하시고 왜 가장 악한 동네로 가서 사셨을까요? 예수 어머니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 같으면은 거기서 키우겠습니까?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선한 것이라고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나쁜 동네예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쁜 가마를 받아들였나요? 예.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배우고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가 이 메시아 일을 할 사람인데 훌륭한 곳에서 훌륭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가장 악한 동네로 가게끔 그렇게 섭리하셨을까? 물론 이제 가난해서 뭐 부자도 예상할 수는 없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섭리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있어요? 예, 로마서 7장 18절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나사렛 동네와 우리 육신은 같습니다. 이 악한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은 이 육신에 믿음으로 의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가 심어지면은 육신의 악한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 믿음의 의가 집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모본으로 악한 동네에 사시기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믿음 아니고 말씀 아니면은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예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며 그는 올바르게 성장했듯이 우리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이 육신에 믿음의 의를 심었는데, 자, 의와 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의가 당연히 이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받았으면은 죄를 이겨야 합니까? 져야 합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고, 그건 의가 아닌 거예요. 믿음과 의가 오기 전에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항상 져요. 그러나 믿음이 오고 의가 온 뒤에는 이겨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가장 악한 동네에 사시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말로서는 의가 당연히 죄를 이기지 하면서도 그 의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 의를, 죄를 이기는 그 의를 우리 속에 심어주었는데요.
믿음은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의 모습은 어떠했나? 화이트 원고 1903년도 말씀에 매우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겸손과 근면과 순종의 완전한 모본이 되는 생애를 하셨다. 주님께서는 항상 사려 깊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당신 자신을 부인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인을 지니시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이타적 생애는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모본이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가 만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의 모본이다. 그분은 항상 순종하는 생애였고 사려 깊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품성으로서 그는 그 악한 동네 그 분위기를 당당히 헤쳐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능히 이룰 수 있는 품성의 모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주석 7권 936페이지에는 그리스도는 급하고 노한 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특별한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참을성 있게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는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목공소에서 함께 일하는 같은 일꾼들의 기롱을 받아들였다. 그는 화를 내면서 응수하지 않고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를 노래하기 시작하셨다. 그의 동료들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분과 함께 찬미를 불렀다. 자, 목공소 일하는데 같은 동료였던 특히 배달은 손이 형들에게 많이 시달림 받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응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것을 참으며 오히려 시편의 아름다운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소년 예수를 공박하고 시달리게 하는 그 주위 사람들이 스스로 감화를 받아가지고 찬미를 따라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찬미로서 그들을 설복시켰어요. 자,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시련 많죠, 그죠? 화날 일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네, 찬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찬미를 부르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3번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말씀의 가마력은 요한복음 7장 46절 보니까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명령해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잡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 말과 하는 행동이 너무 가마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잡아옵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석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과 그 행동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잡아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너도 미혹당했느냐?
디벤트 1901년도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조용하고 음악적인 음성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유향과도 같았다. 여러분 참 이런 말, 이런 음성, 이런 모습 우리 닮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닮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저도 한참 배워야 돼요. 이런 감동이 흘러나갈 때 이 세상을 정말 말씀으로 기치를 높여들고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정은 4권 373페이지는 예수의 의복은 여행으로 더럽고 먼지투성이었으며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한 입술로부터 새어나오는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운 진리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분의 외모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매혹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교리에 매혹되게 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못생긴 건 아니에요. 그들은 노동자의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부유한 사람의 그 기름진 풍채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용모단정하신 분이었겠죠. 그러나 그가 아주 초라한 누추한 옷을 예수님이 옷이 많았겠어요? 기껏해야 한두 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르치신 그의 말씀이 듣는 청중들로 매혹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에 모세의 말과 품성은 어떻게 변했나? 자,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지 않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어 가로되 누가 너를 가누는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자,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였습니다. 그죠? 양자로 갔습니다.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술, 무예, 철학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모든 행사에 능한 자였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그 대군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지도력은 돼야 되죠. 그죠? 말도 어둔하고 또 용맹도 약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사명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능력을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쳐 죽였습니다. 조금 심했죠, 그죠? 죽기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가 성질이 급하고 강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또 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있던 바로 거사였던가 봐요. 이제 살인자가 탄로날까 봐 결국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왕자직도 다 버리고 살인죄가 드러나면 결국 왕자직 박탈되는 거예요. 미리 도망간 겁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몇 년간 살았어요. 네? 40년 뒤에 하나님께 그걸 이제 부르십니다. 너무 안긴가요? 한 10년이면 안 됩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훈련받으면 안 됩니까? 뭐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이 대단한 사람인데 10년도 20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운 그 훈련의 40에 똑같이 40을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아온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던 그 모든 학술과 언변들 다 까먹었습니다. 40년 세월로 지나면 그래 되겠죠, 그죠? 자, 출애굽기서 474페이지 보니까 모세는 천성적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성공적인 군대 지도자로서 왕과 국민들의 총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국민의 인기를 끌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과업을 성취하고자 희망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배워야 할 교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가 양떼를 끌고 거칠은 산을 통과하여 골짜기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 다니는 동안 그는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무아의 정신을 배웠다. 그는 지식에 있어서 달인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깊은 동정심을 나타낼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전혀 40년 뒤에 그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본래 말 능치 못한 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40년 전의 얘기거든요. 40년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이제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의 종에게 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그리고 말도 많이 해봐야 말을 열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별로 말할 상대가 없어. 양떼들 속에서 사니까. 그 입이 뻣뻣하게 되었고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언제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 사명감에 불타올랐는데 8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화해동고 1903년도 말씀에 모세의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받았을 때 그는 말이 둔하고 겁이 많고 자아를 불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아가 그 사업에 개입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의 용맹, 지식, 지혜,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오히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또 지도자의 위치 서면은 또 옛날에 그 자아가 혹 살아날까봐 그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개혁운동이 탄생했습니까?
기성예수대에 훌륭하신 신학 박사님들, 목사님들 많은데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그 재능, 능면, 그게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고 서툴고 겁이 많아도 참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그 품성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뒤에 부르셨습니다. 40년은 그 긴 세월을 내버려 두었어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본래 온유한 사람 아니었죠, 그죠?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심 뒤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온 세상에 이만한 온유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이 온유의 품성, 자아를 죽이는 온유의 품성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됩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하게 될 때 우리를 서실 거예요. 급한 성격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서지 않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서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의 선교 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나라의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 모든 걸 다 익힌 사람이에요. 그는 학식과 능면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었어요. 자, 치료봉사 214페이지 보니까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중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하였다. 그의 청중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다. 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도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어. 말로서 이길 사람이 없었어. 철학은 철학에, 학문은 학문으로,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탐목을 할 만한 재능을 가진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은 별반 결실이 없었다.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변가인데도 별반 결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때부터 바울은 활동의 방법을 바꾸었다. 그는 복잡한 논쟁과 이론적 토론을 피하고 남녀들에게 죄인들의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가르쳐 주었다. 완전히 이제 선교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죠? 옛날에 사도 바울이 아니었었어요. 자, 얼마만큼 바뀌었나 보세요. 고린도서 2장 3, 4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뭐 군중 속에서 떠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들 앞에, 많은 형제 앞에 설 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떨었겠어요? 자아가 살아날까봐, 자기의 지능, 자기의 언변, 과거의 그 모습이 또다시 살아날까봐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기를 바로 그 스타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고린도 10장 10절 보니까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없으나 그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사도 바울 은빈이 시원찮대요.
근데 실제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 그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파벌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까내르는 거예요. 바울의 생김새도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은 바울은 키가 작고 허리도 약간 우부정하고 워낙 고문과 체벌을 많이 받아가지고 허리도 우부정하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특히 어디가 안 좋았습니까? 예, 눈이 아주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찌푸리, 눈 보는 모습 자체도 아마 편한 모습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잡아서 또 이제 과거에 참 그 능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음성이 나를 통하여 말할 수 있도록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것도 시원찮고 편지를 보니까 화의 서신을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글인데 만나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니까 말이 시원찮다고 이게 한마디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에는 조라나 이 말이 이 위치가 어딥니까? 어느 도시입니까? 고린도죠, 그죠? 그리스 고린도 아테네 여기에는 지금 철학자들 아주 능병가들 그들이 아주 인기가 대단한 그런 도시예요. 그 화석이 대단한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대중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과 지식, 세상 말을 하는 데에서 나는 졸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십자가의 도만 알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에는 그릇이 아니하니. 이 지식은 뭡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철학적 지식입니까? 예, 하나님의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그는 결코 누구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6번에 이제 우리의 말과 품성은 어떠한가?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야고보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3장. 야고보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뭐 말 서투르게 뭐 틀리게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말에 실수가 없다. 우리 말에 실수가 많죠? 그죠? 순간적으로 상대방 비판하고 순간적으로 거친 말이 나고 이게 실수예요. 해놓고 나서는 내가 말을 좀 부드럽게 할 걸, 내가 표현을 바꿀 걸 후회하잖아, 그죠? 그런 실수가 없는 자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어 온 몸을 어거하며, 우리 먼저 말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말이 함부로 너무 자주 남발될 수가 있어요. 재갈 먹여 말을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온갖 짐승, 벌레, 해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만 시키면은. 그러나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 작은 혀라는 거예요. 우리 혀하면 잘못 논리가 사람 죽이고 살리고 안 합니까? 그죠? 부부싸움 하다가 혀하면 잘못 놀려가지고 집에 불태우고 홧김에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혀부터 길들여야 합니다. 우리 거룩한 자 되려고 하면은 우리 혀부터 길들여야 해요. 자, 그 인쇄물 6번 봅니다. 마음바 품성 2권 582페이지 보면은 한 번이라도 화낼 소지를 허락할 때 그는 입술에 술잔을 대는 만큼이나 취하게 만든다. 침묵의 웅변을 배워라. 우리 성대는 것은 술 취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취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 취한 거예요. 자, 옆에 그 그림 보세요. 이 사람들 옆에 있고 싶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런 모습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화가 대견하면은. 말하고 노래하는 음성 144페이지 보면은 날카로운 말은 결코 하지 말라. 성을 내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묻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찌꺼기가 영혼으로부터 제거되지 않는다면 영생에 대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기적 기질과 성난말로 하는 비난은 욕을 하는 것과 같은 흑암으로 평가된다. 성난말은 욕을 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끔씩 성 잘내고 화내는 사람들 하늘나라 가면은 그 품성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품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안 고쳐집니다. 이 땅에서 고쳐줘야 돼요. 우리가 싸울 때 누가 상대편 한 사람이 꼭 잘못해서 싸웁니까?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서로 좋은 사람인데도 자기 의견,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하고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천사들도 내 비위에 안 맞으면 천사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고 천사라도 내하고 의견 틀릴 수 있어. 그러면 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그래서 침묵은 웅변이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자, 7번에 이제 성공적인 훈련의 비결을 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맨 먼저 뭐를 깨우친다고요? 우리 말부터 깨우칩니까? 귀를 깨우치사. 듣는 훈련부터 해야 돼. 이제는 입술을 훈련하기 전에 듣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학자같이 알아듣는 이 훈련 되었을 때 이제 학자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 글자 보입니까? 글자 보여요? 예? 글자 보입니까? 이거 무슨 자인지 아세요? 예?
자, 위에가 무슨 자입니까? 용용자지, 그죠? 용용자. 예? 용용자, 사탄을 상징하는 용용자입니다. 밑에는요, 귀이자. 예, 머리에 사탄을 이고 있어. 사탄이, 그러니까 귀 위에 사탄이 머리로 있습니다. 이게 기머거리 농자예요. 농할 때 기머거리 농자. 귀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그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 농아들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사탄이 나의 귀를 지배하면은 나는 귀머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귀머거리 농자예요. 우리의 귀는 누가 지배하는가? 그건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예, 들을 청자, 경청, 그죠? 듣는다를 갖다 한자로 경청한다는 거랍니다, 그죠?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이거는 들을 청자예요. 자, 보세요. 귀 이자 밑에 누가 있습니까? 왕, 예. 왕이 내 귀에, 왕은 작게 밑에 있죠, 그죠?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요 눈목자를 옆으로 눕힌 겁니다. 눈목자 옆으로 누운 거예요. 눈목자 옆으로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옥편을 보면은 그물방자도 되고 눈목자로 하는데 눈목자가 좀 해석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한일자의 마음신자, 십자가 아래 내 마음과 내 눈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게 들을 청자예요. 이 기머거리 농자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기머거리 농자는 사탄 용이 지배하고 있고, 들을 청자, 귀가 열린 귀는 왕의 음성이 내 귀에 세미하게 들리는데, 나는 십자가 밑에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한자가 참 기가 막히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막 번개치고 지진 나갈 때 안 들렸죠, 그죠?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들을 청자예요. 자, 인쇄물 실의 소망 363페이지 보면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하늘의 전류로 충전될 때까지 우리가 신성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탄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휴대폰에 제가 충전했습니다. 충전하면 시간 걸려요, 그죠? 완전히 100% 충전할 때까지 한참 두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계속 탄원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탄원하셨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212페이지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그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봉오리들과 열매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율법의 밝은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인간의 심령에 변화가 생긴다. 복음은 아름답죠, 그죠? 복음은 사랑의 꽃입니다.
그 사랑의 꽃이 어디에서 피느냐면은 율법이라 하는 나무에서 핀다는 거예요. 나무 없이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예. 나무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야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고 아름다운 복음의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향기 없는 조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 8장 10절 보면은 내 법을 너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우리 속에 먼저 법을 심어 놓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거기에서 그 법으로부터, 법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식의 잎이 자라나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복음전도 638페이지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향상시키는 감화력을 발휘하도록 명하신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오직 그렇게 할 때 그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대 자신을 성령의 가마 아래 두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선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 내 품성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귀절 향기롭죠, 그죠? 예언의 신의 그 사상 하나하나, 장절 하나하나 다 향기롭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품성, 내 언어가 되어 흘러나갈 때 그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은 안 좋은 냄새 납니다. 인간의 감정이 섞인 말은 불쾌한 냄새 나요. 우리는 가능한 한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상대방에게 향기로 흘러가도록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산상보험 16페이지 보니까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기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아, 이거 좀 어렵죠? 그죠?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기머거리처럼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소와 모욕이 돼서도 내가 안 본 것처럼 소경이 되라는 것.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그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노예나 짐승 취급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소경처럼 기머거리처럼 참아내셨습니다. 자아를 죽이면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응수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이 훈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믿는 자들이나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꽃들로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설교와 강연 2권 169페이지 보면은 우리 모두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품성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하자. 그대의 말에 향기를 품어라. 그대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든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 향기 나는 꽃과 같이 되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들의 생애를 지배하도록 하자. 그대들의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이 되게 하자. 금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바치고 있는 것이 쟁반인데, 우리는 본래 질그릇 쟁반입니다. 그죠? 질그릇 쟁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새기면은 질그릇 같은 존재가 은쟁반이 된다는 거예요. 금사가에다가 질그릇 얹으려면은 격이 안 맞아요. 그죠? 격을 갖추려면은 그 쟁반은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 쟁반도 질그릇에서 이제 은쟁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로 새긴 은쟁반,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말씀이 새겨진 은쟁반. 자, 화이트 자서전 299페이지 보면은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가난할지라도 그들의 성품이 결함 있고 무지한 상태로 그냥 남아 있어서 그들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빛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암흑은 추방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거룩한 품성으로 깨달은 진리에 따라 행동하면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순화시켜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할 것이며 수많은 교회의 저주가 되는 언쟁과 혼란과 암흑은 사라질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자마자 그들이 그 빛 가운데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실 능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런 기대 크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 교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깨달은 진리 따라 행동하면서 빛이 점점 증가해 나갈 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언젠가 혼란과 어둠이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 많은 그런 모습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탄원하고 구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품성으로 예수를 닮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그죠? 그러나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 이 적은 무리는 배우는 진리가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 더디하고 마음 다스리는 게 그게 뭔데? 세상 영웅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상 영웅들 있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온 세상이 영웅으로 투항합니다. 그들보다도 더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은 지금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뺏어놨지만 아직도 사탄 마귀가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이 지구성을 우리가 뺏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뺏어놓았기 때문에 우리 품성이 예수님을 닮으면 자연적으로 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사보다 위대한 품성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자, 예수 품성 배우기 어렵습니까? 자, 굴복하고, 그죠? 굴복하고 모든 말씀보다 아멘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탄원할 때 돈 드는 겁니까? 예. 기도하는 힘 좀 들어요. 기도하는 힘. 말씀 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열심히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기도로 탄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